오늘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세요. 여러분 찾으신 분 주위 한번 둘러보세요. 훨씬 좋지 않아요 이게? 우리 영현 형제 거기는 마지노선이야. 내려오세요. 지성이도 임원이구나. 지성이 있어도 되고요. 이사가 여기 앞으로 좀 올래? 여기 흰 티 입은 두 예슬 누나 앞으로 좀 와줘. 여러분 요 라인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 너무 편하지 않아요? 여기도 좀 앉아줘요 다음 주엔.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3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한테 당신의 뜻을 알려주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는 뜻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과 복된 미래를 약속한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사야 이 말씀은 좀 부끄러운 과거에 처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가 있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던 과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좀 위축되죠. 죄를 지었으니까 소심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들기도 쉽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 일은 다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봐라 이런 얘기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작아졌네 화면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미래를 보면서 꿈꾸는 것에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죠. 그래야 진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고요.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겁니다. 방송실 그냥 전처럼 반쪽 해주세요. 저 이렇게 보이게. 너무 작아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너희들 범죄했지만 그래서 잘못했지만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미래가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해줄게 라고 들으면 뭐를 좀 그려보잖아요.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미래가요 봤더니 사람이 감히 머리로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범주의 일이더라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일, 뭐라 그래요? 사막에 물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그래서 길이 나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그 큰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랬을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포로 생활 끝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자유민으로 사는 그런 일인가 보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려나 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하나 더 넘어가요. 한 차원 더 깊은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길을 닦아놓을 텐데 내가 닦아놓은 그 구원의 길에 너희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같이 들어와서 구원의 길로 걸어갈 거야. 그래서 나한테 예배하러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내용, 이게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 덕분에 그게 정말 실현되어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이방인이거든요. 성경적 세계관에서 보면 우리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그게 뭐 큰일입니까? 그게 무슨 막 광야에 길이 생기고 물이 흐를 만한 일입니까?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방인하고 겸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쥐거든요. 쥐? 정말 싫어요. 쥐인데 너 만약에 이 한 공간에 쥐하고 있을래? 이방인이랑 있을래?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랑 있겠다 그래요? 쥐랑 있을래요. 이 정도로 싫어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여기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 나는 게 더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 그게 더 큰일이에요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다 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도 동일하게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해주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듣느라 수고했어요. 재미도 없는, 다 고개 숙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얘기합시다.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뭐냐면 새 일, 성경에서 새 일을 행한다 그랬는데 새 일을 행하실 하늘의 하나님을 기대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우리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너 의심 말고, 우리는 의심 말고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올해 40주년 맞은 우리 교회에 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내가 주한중앙교회에 청년부에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인데 그 나의 일하심을 너희가 의심 말고 지켜봐라.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로 오늘 부탁을 드릴 건데요. 그 두 가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이대로 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 나를 통해 하실 새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기대하자. 기대감을 갖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 일이 뭔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죠. 유대인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할 것 없이 다 이 구원의 길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당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었다. 우리 한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상상할 수 없나요? 인천 지역에 모든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다 이 청년부 예배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예를 들면 인천 지역에 불신자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 모든 불신자가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비하며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거 기대하자는 겁니다. 좀 넓혀볼까요? 대한민국이 좀 더 전 세계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당신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일. 가능하지 않죠. 우리 상상으로는 사막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물 흐르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요. 전능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크게 일하실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기대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사들한테 한번 한 얘기인데요.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 개척에서 세우시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 책 보고 제가 좀 갖고 온 건데요. 지금은 사랑의 교회 엄청 교회 크고 성도도 수만 명 다니죠. 그런 대형 교회인데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한 450명, 여기 꽉 차면 450명이거든요. 요층만 이쯤 모일 때 그때 순장, 그러니까 소그룹 리더, 우리 마을장 같은 30명 좀 됐을 때인데 그때 옥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는 저와 함께 이 사랑의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지도자 순장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0명 이 뛰는 그런 교회를 내다보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1,000명 이루어졌을까요? 1995년쯤에 대학부, 청년부 제외하고 성인들, 어른들만 순장이 1,000명이 넘었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요거를 까맣게 이제 잊고 살았던 거죠. 저는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옥하는 목사님 철학이 한 영혼이 한 영혼, 광인론, 한 사람에 미치자, 한 사람 철학을 가지고 한 사람을 위해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품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사람이 1,000여 명으로 확장되는 겨자씨 같은 꿈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내 앞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사막에 물이 흐르고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다 라는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 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히 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 오늘 말씀과 옥 목사님의 이 일화 얘기 이렇게 보면서 우리 청년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청년부. 제가 오늘 제 속이야기 좀 부끄러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들 작년 3월부터 예배 옮겼죠. 이렇게 토요일로 옮겨서 저녁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토요일로 시간 옮기면서 조금 우리 고전하고 있죠.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원래 주일날에 때 이런 막 같은 거 필요 없었어요. 여기 다 앉았었는데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분위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침체된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좀 다운됐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밤잠을 못 잤어요. 진짜 못 잤다는 게 아니라 제가 잤는데 그만큼 걱정이 많았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목사인데. 할 때마다 청년부, 교육국, 오교구, 제가 맡은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간절히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와야 내가 어떻게 하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참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저한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응답해 주셨는데 언제 해주냐면 엊그제 이 말씀으로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격려해 주셨고 저에게 힘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김 목사야, 너 눈앞에 펼쳐진 청년부의 현실 때문에 힘들지? 근데 말이야, 너 현실만 보고 있으면 계속 힘들 거야. 그러니 눈 앞에 보이는 그 현실만 주구장창 쳐다보지 말고 네 시선을 좀 나한테 돌려보지 않겠니? 광야에 길을 내는, 사막에 강을 내는 나 하나님한테 너의 시선을 좀 돌리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으로 저한테 촉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청년부 상황이요, 청년부 상황이라고 하지 맙시다. 리더인 제 상태가요,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장래도 꿈도 없는 사람들, 쉽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아서 어떡하지? 살아야지 뭐, 숨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죽지 못해 살면서 현실에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저도 나름 발버둥 쳤지요. 그러나 이 기저에 그런 생각이 좀 있었다.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분위기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 내줄게. 그러니 네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서 한번 상상해 보아라. 내가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저한테 좌절과 절망으로 어찌할 줄 몰라서 여러분 앞에서 표정 관리하면서 잘 될 거야 라 말하고 있지만, 그런 걱정으로 시름시름 앓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청년부의 복된 미래가, 또 소망이 그려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말이야, 우리 청년부 침체되고 다운되고 그래서 숫자 많이 줄어서 썰렁한 청년부지만 우리 청년부에도 이런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겠구나. 우리 청년부 끝이 아니구나. 소망 있는 공동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 마음에 기쁨이, 소망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막 샘솟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물론 오늘까지 다듬었지만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오는 새벽에 썼거든요. 밤을 꼴딱 샜습니다. 두 가지예요. 설교를 쓰느라 쓴 것도 있지만 이 말씀 때문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의욕과 욕구가 솟아났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제가 지금껏 제 마음 상태를 좀 얘기했는데 이런 현실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겁니다. 다들 느꼈고 대화도 많이 서로들 했겠고 저랑도 했겠고, 우리 청년 리더들도 뭐 임원, 마을장, 청년위원회 다 같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예배 공간도 이렇게 저런 거 만들어가지고 아늑하게도 해보고 청년부 이름도 바꿔보고 교육자도
뭐 약간의 변동을 줘보고, 이렇게 하면 청년부가 바뀔까? 저렇게 하면 바뀔까?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런 변화들, 눈에 보이는 이런 외적 변화도 아주 중요하지만 궁극적 변화는 하나님이 먼저 마음을 돌이켜 주실 때,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의 변화가 선행될 때, 영화는 열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우리 공동체의 복된 미래를 내가 보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걸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옥하는 목사님처럼 저도 한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우리 교회 뭐 청년 모두 성령 충만하고 뭐 이런 건 왜 안 보이잖아요. 제 지론 아시죠, 여러분? 외적 성장은, 그러니까 숫자적 성장은 공동체의 내면적,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졌다는 건 하나님이 보낼 만해서 보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불신자를 교회로 보내실 때 어떤 교회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보내실까? 아, 내가 이 공동체에 이 세가족 처음 교회 처음 가는, 오랜만에 가는 이 사람 보내도 괜찮겠다, 마음 놓고 내가 보낼 수 있겠어, 저 공동체 가면 신앙 성장을 잘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공동체에 보내시지 않겠어요? 그럼 그 공동체는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성장과, 외적 성장과 내적 부흥의 관계가 이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외적 목표를 세웠죠. 몇 명 정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코로나 전에 한 150명 나왔는데 150명 목표 잡을까요?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나와야 되니까 200명 할까요? 1000명 잡았어요. 1000명. 1000명. 마을장 100명.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를 생각하길래 놀라지도 않는 건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숫자죠. 헛맹랑하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 목사가 미쳤나? 1000명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제가 잘 잡은 거예요, 목표를. 왜요?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는데, 이 내 머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나름의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100명요 200명요 이러면 아, 내가 수고해서, 우리 임원과 마을장 청년들이 수고해서 됐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네, 이 공동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운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상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광야에 길 내시고 사막에 강 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좀 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좀만 더 크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 말 저 따라했지만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기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두 번째 부탁. 2번 시작. 새 일이요,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것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거 보여드렸죠? 오카네 목사님이 했다는 말씀. 그러면서 갑자기 어지러워서 결론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다. 근데요, 여러분, 제가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결론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앞부분을 뺐어요. 결론의 앞부분은 지금 보여드리려고. 제가 뺀 앞부분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 천명의 순장을 배출하려면 교역자가, 목회자가 어느 정도로 진액을 쏟아야 하겠습니까? 그만한 헌신을 할 각오가 있었고, 그만한 평신도의 잠재력을 믿었으며, 또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고백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 1,000명의 순장을 배출하려면 교역자가 얼마나 수고해야 되겠습니까? 진액을 쏟는 수고, 그만한 헌신을 해야 할 각오, 평신도의 잠재력, 담당 교역자, 목회자와 여러분 같은 평신도들이 한마음 한뜻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오늘날의 사랑의 교회가 되었다. 여러분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토요일 이 황금 시간대에 놀기 좋고 쉬기 좋고 여행 가기 좋고 집에서 뒹굴면서 TV 보기 좋고 하는 이 토요일 저녁 시간에 다 놓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것도 꾸준하게 매주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주한중앙교회 청년부 토요일로 옮겼지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만 더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좋겠어요. 왜요? 놀라운 그 일은 나를 통해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 제가 한 걸음 더 나가자 해가지고요, 지금 하는 것에서 뭐 더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것만 제대로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잘하자. 우리 임원들, 마을장들, 교역자가 먼저 본을 보여야겠죠. 여러분께 수고하자 그래놓고 우리 뒷짐지고 시키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씩 우리 리더들이 먼저 손보고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한 3주쯤 전이에요. 교역자들하고 회의하는데 안건이 산적하지 않아요. 우리 청년부 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좀 이런 심도 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하는가, 자연스럽게 다들 먼저 말씀드린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죠. 얘기를 한 1시간 반 정도 한 거. 회의 4시부터 하는데요, 5시 거의 반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결론이 났습니다. 어떻게 났을까요? 결론은 뭐였냐면, 결론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얘기를 하고 돌고 돌아서 예배로 오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전부다, 예배만 잘하면 장땡이다, 이런 말이 아니죠. 교제도 중요하고 섬김도 봉사도 다 중요한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본의 기초에 예배가 있다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겁니다. 왜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공동체이니까요. 예배가 바닥에 있는 기초인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배부터 다시 세우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부터 다시 하나하나씩 재건해 갈 겁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좀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배 30분 전 5시 반에 모여서 우리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뭐 임원들 예배 준비하는 거, 찬양단의 이 그 교제 나눔 다 고려하다 보니까, 좋아, 그러면 5시 40분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래서 3주째, 지금 오늘까지 3주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기왕 오는 예배 아닙니까? 기왕 쓰는 시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른 데 가면 약속 가면 일찍 가잖아요. 조금 더. 예배도 여러분 10분 20분만 조금 더 일찍 오는 건 어떨까요? 와서 기도로,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한 건 처음보다 점점점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찍 와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게 좋아요. 급히 오다 보면 숨 고르기도 쉽지 않은데 찬양하니까 또 힘들죠. 집중도 안 돼요. 근데 기도부터 하면 마음도 정돈하고 사람들과 여유롭게 대화도 좀 하고 교제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때 마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예배에 좀 더 쉽게 그리고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지금 3분의 1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기도회 때 조금 더 오면 좋겠어요. 반 이상 다 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 해봐서 그렇지요. 하면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인원은 줄었는데 예배당은 너무 넓어서 횡하다. 어떻게 좀 안 되겠냐. 그래서 이렇게 현수 막 오늘 좀 새로 달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네 쪽 다 할까 하다가 비싸요. 저 대가 해가지고 2개만 하자.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청년들. 해가지고 이렇게 2개만 한 겁니다. 이름 바꾸는 것 저기다 마하나임 쓰면 그렇잖아요. 바뀌었는데 그래서 LI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 이름으로 인쇄해가지고 저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위로 베델실로 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거기면 딱 아늑하게 같이 예배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안이 나온 건데 어떻게 여러분 괜찮나요? 네, 저는 이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우리 사이드까지 앉아도 괜찮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요 라인 넘어가지 않는 걸로. 늦게 온 분들도 여러분 늦게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그러면 먼저 온 분들이 조금 한 2줄씩만 먼저 앞으로 와서 앉으시면 뒷분들도 이렇게 이 뒤로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항상 먼저 오는 현서랑 정민아 다음 주엔 요 앞에 와서 앉아. 목사님 얼굴 이렇게 가까이 보게. 알았지? 이렇게. 현지에 이렇게 앞에 와서 앉자.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요 맨 앞에 앉아. 지혜는. 알았지? 저랑 가까이 있게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셔요. 앞으로. 우리 찬양단 의견도 있었어요. 여기 맨날 반주자들 여기 엄청 수고하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늘 이렇게 뒤통수만 보는 거예요. 설교자 뒤통수만. 그래가지고 이제 아유 목사님 우리도 좀 이렇게 예배 뒤통수 말고 앞통수 안 하죠. 얼굴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주 여기 올라가서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그러는 거예요. 연초에 안 보이니 여기서 해달라. 근데 뭐 앞에 앉은 사람 목이 아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내려가고 반주 끝나면 내려갔다가 설교 끝나면 올라갈 수 있도록 내가 멘트 해주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이 제일 수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3시부터 와가지고 주중에도 반주 따느라 엄청 힘들어요. 예배 드려야죠. 이 사람들도. 예배에 대한 변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한 변화가 계속될 겁니다. 뭐 크든 뭐 작든 계속 변화해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공동체는 계속 변화하니까요. 좋은 쪽으로. 청년 공동체 예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할 건데 여러분도 언제든 좋아요. 저한테 다른 교육자들한테 임원 마을장들한테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주세요. 그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뭐 이렇게 언젠가 막 변화되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아 목사님이랑 임원들이 또 뭐 바꿨나 보구나 고생하네. 이렇게 남일 보듯 보지 마시고 함께 이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어요. 수고한 임원들한테 손 한번 잡아주시고 동성끼리만 잡아서 격려도 해주시고 아유 너무 이렇게 하느라 수고했다 너무 예쁘네 좋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이겠습니까? 또 우리 마을장들도 여러분한테 조금씩 더 권면할 거예요. 기도회 같이 한번 나와봐라 해보자. 예배 좀 더 잘 나와봐라. 전도도 좀 하자. 기도하자. 성경 보자. 권할 거예요. 아, 난 안 해요. 남일 보듯 하지 마시고 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함께 안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고 마칩시다. 마지막. 이거 보이죠? 이거 스티로폼 해피데이.
지금 우리 교회는 전체 부서, 영화부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6월 15일 날, 여러분 그 순서지 뒷면에도 있고 볼 필요는 없고요. 광고할 거예요, 이따가. 오늘부터 해서 6월 15일까지 디데이로 해서 이 기간을 보낼 겁니다. 혼자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방향을 좀 잡아봤어요. 우리 해피데이는 항상 투트랙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전도인가 하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 그러죠. 교회 안 나온 지 꽤 된 사람들 있잖아요. 내 친구 중에 교회 가본 적 없대요.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는 불신자 전도가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녔었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불러요? 장기 결석자, 줄여서 장결자라고 부르죠. 장결자. 이런 장결자들의 신앙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요. 지금까지는 주로 우리가 이 불신자 전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행실을 하고 하면서 좀 신앙이 생기게 해보자 라고 수고했다면, 이번 FTA는 조금 방향을 바꿔봤습니다. 그 둘 중에서 불신자보다는 장결자 회복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춰서 진행할 계획이에요. 물론 주변 지인들 중에는 불신자들 또 전도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이 장결자 회복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여기에 힘을 실어서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장결자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결자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우리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장결자. 여러분 머리에 그 친구들 며칠 떠올려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이런 장결자도 있습니다. 뭐냐면 주일날 어른 예배 나와요. 11시 예배, 8시 반 예배 나와요. 근데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지 않는 사람 있죠. 막 출근하거나 이런 거 아니고서 시간 되고 집에서 빈둥빈둥 있는데 그냥 안 나온 사람, 토요일 날 어떻게 교회를 나가 이러면서 안 나가는 사람들, 난 주일에만 나갈래, 이런 사람들도 우리한테는 장결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장결자로 정하고 나오도록 수고할 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될까요? 이런 장결자들 오게 하려면 누가 수고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될까요? 임원마을장이 해야 될까요? 다 해야죠. 저도 예배 때 이 문 뒤에 서 있어가지고 아유 뭐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예배 좀 나와요 이렇게 해야죠. 하는데 누가 해야 돼요? 최선봉에선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마을장도 아니고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 선후배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데 안 나오거나 청년부는 아예 발길도 주지 않고 딱 끊는 사람들, 한번 지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다시금 청년부에 나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팍 될 거예요.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전도까지 하라 그러네 목사님이. 부담되죠? 부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잠깐 제가 하는 목사님의 결론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00명의 순장을 배출하려면 교역자가 어느 정도로 진행을 쏟아야겠습니까? 그만한 헌신을 할 각오가 있었고 그만한 평신도의 잠재력을 믿었으며까지. 청년부의 재건, 청년부의 회복을 위해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눈이 열려야 기대감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위해선 하나님 그냥 뚝딱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교역자가
담당 목회자가 진행을 쏟아야 돼요.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일례로 옥 목사님은 제자훈련에 미쳤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제자훈련 공부하러 갔다 온 분인데요. 가기 전날에 사모님은 몰랐대요. 막 옥 목사님이 짐을 싸니까 사모님이 당신 어디 가요? 나 미국 가. 진짜 그랬대요. 그 정도로 가정에 무심한 거긴 한데 교회 집 하면서 그것만 머리 있던 거예요. 아들이 셋이에요. 옥 목사님이. 사모님 혼자 다 키웠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정도로 이 진행을 썼다는 말이 진짜 이분한테는 어울리는 말인 거죠. 우리 교역자들 박 목사님을 가니까 뺄게요. 저랑 은하 전사님이랑 정준호 목사님 진행을 쏟을게요.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진행을 쏟을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진행 쏟는 우리와 함께 같은 발걸음으로 좀 걸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면 아멘으로 대답해 보실래요? 감사해요. 기대보다 많았네요. 여기 뭐라 써있죠? 그만한 평신도의 잠재력을 믿었으며 잠재력을 믿었다. 충분히 여러분들 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발짝만 두 발짝만 함께 내딛는다고 한다면 우리 청년부 다시 한번 과거의 그 활기차고 즐거웠던 은혜로웠던 청년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머리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놀라운 청년부가 만들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